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우리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오늘 새벽은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선포하며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된 것을 믿읍시다. 둘, 셋.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됨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어제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브리키나 파소 선교사님 위해 가지고 인사드렸더니 우리 예배하는 실황을 다 캡처해 가지고 보내셨어요. 저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 참석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승리가 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성경에 나오는 산 중에 가장 오르기 어려운 산의 이름이 있대요. 어떤 산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전혀 지금 대답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변화산. 왜 변화산이 오르기 힘들었을까요? 변화산은 보통 산이 아닙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요, 얼굴이 바뀌어요. 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져 가지고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뵌 듯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대요. 오늘 호렙산의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은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날도 있지만, 어느 날은 오늘 하루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그 절망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하루 종일 무너지고 절망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 날도 있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절망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주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을 잃어버린 줄 알았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대한 사도도 위대한 선지자도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때문에 마치 살아갈 소망까지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던 선지자와 사도들이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와서 너무나 어두운 때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도저히 내 힘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만한 힘이 없어서 이런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 새벽에 올라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어떤 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이 새벽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허락받지 못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교회에 올라와서 위로받고 교회에 올라와서 소망을 붙잡는 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위로가 우리 마음속 깊이 임하게 될 줄 믿는 분만 우리
서로 크게 아멘하고 말씀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일까요?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낙심한 가능성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고, 성도들 가운데 음란한 일이 생겼고, 이단 사상은 퍼져나갔고, 참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까지 교회 안에 들여다보니까 어려운 일이 참 많았죠.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 그리고 심적 내 안에부터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팎에 다가오는 삶의 위기와 절망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의욕은 사라지고 절망하게 되고, 멀쩡한 사람도 걱정하게 되고 불안에 떨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승리가 된 사람.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8절, 16절에 보면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매 순간마다 한 장을 넘어가기 전에 3번씩이나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 사도 바울도 하루를 얼마나 어렵게 이기고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예수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승리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를 오늘 3가지 묵상을 할 텐데 그 비결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나의 몸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항상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본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항상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산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훅 지나가면 이 주는 행간해 주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십자가의 복음,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의 죽음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입으려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 봐요. 선포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뭐냐? 내 육체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셔서 살게 한다. 여러분, 이게 없는 일이라면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냥 우리에게 희망 고문 주기 위해 가지고 이건 믿고 살아라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사건이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죽을 몸에 임하여 살아나고 살리시는 생명이 우리 신앙의 실제임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했을까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갈 소망까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여기서 단어 하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기억들 하시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이 말은 원래 상업적인 용어로 쓰이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는 어떻게 쓰냐면 완전히 돈을 다 지불했다, 영수증에다가 도장 찍어주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우울증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을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 이룸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나의 죄의 빛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짐을 90%만 감당하고 다 못 감당했느냐? 99.9%만 감당하고 다 이루지 못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인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사건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바랄 건 다른 것이 없어요. 완전히 여러분 갈아엎어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인생의 문제가 돌파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이 새벽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 향하여 오늘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고칠 거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살게 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생명이 됨을 믿게 된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내가 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새벽기도 하시고 기도하셨다고 밤에 일찍 주무시면 다른 일 잘 못하시잖아요. 아침에 묵상하고 설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 밤 10시가 되고 암송하다 보면 12시 되고 잠자고 일어나면 4시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때만큼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굴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은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바라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줄로 믿고 끝까지 이 은혜의 수레바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잘 굴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예수의 죽음이 뭘까요? 십자가 아니었을까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흔적이 나타난다는 거, 흔적.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읽다 보면 공감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데 그걸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별로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랜 시간 10년이 넘게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건축을 했는데 몸도 탈진되고 마음도 탈진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온몸에 잇몸이 다 주저앉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영월에서 목회하시는 한 선배님을 통하여 목사님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고. 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빨간 장막을 준비해라. 거기 가면 통나무를 굴려야 하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한테 쉬러 가고 위로해 준다면서 왜 빨간 장갑을 가지고 가라고냐. 그래서 갔더니요,
집사람은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 무슨 소리야,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돼야 하는데 빨간 장갑 가가지고 노가다하다가 내가 어떻게 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냐고. 그게 바로 뭐냐면 3일간의 동굴이라고 트레스티아스라고 하는 큰 은혜 영성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제가 입사했을 때, 훈련받으러 들어갔을 때 강릉 극동방송, 영동 극동방송의 한 부장 선생님이 같이 입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복음방송이라고 하는 극동방송에서 이분이 부어라 마셔라 술을 붓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시간에 강력하게 역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다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던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흔적이라고 그러죠. 500원짜리 동전이 왼손에 박히고 오른손에 박혔는데 그걸 3박 4일 동안 참여한 그 회원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때만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간절함이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가지고요, 그 은혜에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아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을 제가 TD에 보내드렸거든요. 80 먹은 할머니 김관순 권사님이 다녀오시고 나서 체력적으로 정말 감당하실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다녀오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천국이 하늘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여기에도 있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트레스티아스 영성훈련을 함께 우리 교회 목회 프로그램에 접목해가지고 하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건 공허한 환상이나 희망 고문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실제가 되는 믿음의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다는 게 흔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흔적을 지니게 될까요? 믿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생명인데, 두 번째로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기도를 연합해서 같이 하다 보면서 서로 은혜되는 게 있어요. 오늘 백금희 집사님 나오셨기 때문에 고백해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뒤에 앉아있는 한 권사님이 얼마나 어제 새벽에 많이 우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우리 백금희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우리 백금희 집사님 어머니 뒷자리에 앉아있는 한 성도님이 같이 얼마나 눈물로 뜨겁게 우는지 저도 마음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이 나서 다 고쳐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을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누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를 위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울고 싶다고 울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울게 하시는 것이죠. 정말 이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한 심정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치 내가 당해야 될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까 생각해 봤더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이 험한 세상 이기고 산다는 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용서할 수 있는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의 치료 효과를 가져와요.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용서해 주는 사람도 위로받고 사랑받는 사람도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하는 마음인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시편 103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힘이 길러지게 될 줄로 믿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이 막 힘이 되던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새벽에 좀 자주 따라 읽혀서 죄송해요. 같이 졸지 말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의 용서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에 이 험한 세상 이고 살아가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혜사. 보혜사가 누군지는 아시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보혜사는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거든요.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도움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상담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는 분이 우리 마음속에 이 새벽에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이거든요. 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1절 잠깐만요, 넘겨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이 새벽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있고 강한 사람만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우리 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이 새벽에 나는 무능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자에게 힘 주신다고 그러면 대답할 게 없어요. 잘난 사람, 정말 힘 있는 사람만 더한다고 그러면 우리 소망이 없는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 주신다.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독수리같이 날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런다고 아멘 크게 했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소망 주시고 위로하시면 실제로 힘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을 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시려고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저만 바라보다 보니까 일주일이 이제 뭐 4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참 잘 오셨어요. 처음 한날하고요. 위에도 계시니까 흐트럼없이 잘 오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외치겠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아유, 너무너무 감사해요. 혼자 하면 힘들었을 텐데 시간마다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는 불안하고 나는 더럽고 나는 정말 저주스럽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추악한 나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병도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어떻게 말씀 준비하다가 조용규 목사님의 치유하시는 그 치료 영상을 한 1시간 넘게 봤는데요, 전도했는데 너무 가난한 아주머니를 전도했대요. 천막교회 1호 교회 성도가 왔는데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당신 삶 보니까 아들이 뭐 자식이 9이나 되는데 천막에 살고 있고 판잣집에 살고 있는데 소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당신 팔자가 고쳐지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운명과 팔자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뚜벅뚜벅 따라 나왔대요. 근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20평짜리 다 찢어진 군용 천막에 있었대요. 그러더니 그 아줌마가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막 깔깔대고 웃더래요. 왜 웃었냐 그랬더니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다고. 그러니 무슨 소망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은데 뭘 나한테 팔자와 운명을 바꿔주게 했냐고. 그래서요, 남편은 술 주정뱅이였고 그 아주머니는 정말 하루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가고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의 1호 교회 성도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분 남편이 술주정뱅이가요 그 교회 장로님 됐대요. 야,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야, 이 아주머니가 변한 것처럼만 얘기하면 온 동네 사람 다 올 수 있게 됐다고 희망 가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 운명과 팔자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복음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서 이길 힘은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고, 세 번째로 따라해 볼게요.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한자에 참 위로가 되는 단어 하나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비막대어 심사. 한자에 비막대어 심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 슬프다 하여도 마음이 죽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다. 비막대어 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이 죽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슬픈 가운데 슬픔 중은 내 마음이 죽는 게 가장 인생에서 슬픈 거래요. 오늘 이 새벽에 죽은 마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죽은 마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다가 생각났어요. 비막대어 심사. 죽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죠. 마음이 죽으면 육체도 죽어요. 죽은 마음을 살려내는 것이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감사하게 될 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종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국립왕립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유방암에 걸린 57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암 치료 과정에 참석한 사람들이 몇 명 중에 몇 명이 끝까지 살아남느냐? 10명 중에 7명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회복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암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낙심한 사람들은 10명 중에 8명이 빨리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 중에 붙잡고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구절 읽고 다 같이 마칠게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읽고 마칠 텐데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이 나의 나음을 위하여인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꿈꾸며 하나님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변화된 나를 생각해 봅니다.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